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5여전도의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찬양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오여전도의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 우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성도들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포도원 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열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으나
너희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품속에는 사랑과 평화, 기쁨이 영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아멘. 피택자 교육에도 은혜 베푸시며 이번 주 3부 예배 후 공동의회 목사님 위임 투표에 많은 성도들 참석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둘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션 서클 기독교 학교에서 1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기 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택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축복된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답안지를 잘 쓰는데 한 학생이 계속 연필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하더니 손을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감독이 곁으로 갔어요. 이거 맞느냐고, 대자고자로 이거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 시험 감독이
딱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예요. 처음 보는 단어라서 야, 특이한 대답을 했구나. 특이한 대답을 했구나. 그렇게 말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자기 답이 너무나도 좋은 답인 줄 알고 그대로 냈습니다. 점지를. 나중에 채점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교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말 들어봤냐?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을 불러와 가지고 이 대답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면볼부. 여러분, 면볼부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면제부라는 말은 들어봐도 면볼부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쏭달쏭 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죄를 지었어도 못 받지 않는 거, 벌 받지 않는 거, 그게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면불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듣고 보니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학생을 다시 돌려보내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 맞다 해주라. 그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만 맞다 해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목도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맞다 해주었습니다. 과연 그 대답이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냐? 그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 면제부와 면벌부를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 선생님들과 교목은 같은 의미니까 봐주라, 맞다 해주라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면제부, 면벌부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험 답안을 어렵게 한 친구도 어렵지만 그 답안지를 보고 이거 맞다 해줘야 되나 틀리게 해줘야 되나 선생님 입장이 더 곤란하네. 여러분들 입장도 굉장히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나. 여러분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면제부, 면벌부 이건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성 있는 그런 말이죠. 면벌부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단지 뭐 주는 것만, 벌 주는 것만 면해 준 거예요. 면해 준 걸 말해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단지 뭐나 주지 않았다. 벌은 주지 않은 것. 우리가 죄 짓고 벌 받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은 다행이잖아요. 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잘못을 하고도 벌 받지 않았다면 다행은 다행이겠는데 이건 기독교의 핵심적인 논리는 아니죠. 면제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면하여 준 거예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를 없이 해준 것. 다르죠. 벌은 100번 우리가 벌 받지 않은 것, 100만 번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말짱 뭐라 그래요? 그걸 도루묵이라 그래요. 100번의 용서를, 100만 번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벌 받는 용서는 받았지 죄 문제는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죄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결국 지옥 신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벌이 아니고 뭐다? 죄의 문제다. 죄 문제, 근원적인 죄 문제가 뭐 해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받을 벌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아니다. 그걸 면벌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뭐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다?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물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벌 받는 것도 제가 용서받았는데 벌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서 죽어 주심으로 나는 뭐 받은 자다? 용서 받은 자다. 제 문제 해결된 자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죠? 뭐 해주시는 하나님? 개입. 그래서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딱 우리가 붙들자 이거죠.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 누가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개입이 됐다. 마귀가 개입을 했다 하게 되면 뭐죠? 이건 비극이죠. 이건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행복과 축복과 은혜가 왜 깨지고 말았죠? 누가 개입함으로? 사탄이 개입함으로. 마귀가 개입함으로. 사탄이 개입함으로 우리 인간은 에덴을 다 빼앗기고 상실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에 누가 개입하느냐? 내 삶의 여정에 누가 개입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자상한 기도도 좋지만 큰 기도의 제목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삶의 과정 속에 마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만약에 마귀가 개입되어지더라도 마귀의 지도를 받지 않는,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큰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감사하게도 누가 개입해 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환경에 처지에 놓인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누가 개입해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개입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언제나 개입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내세우지 마세요. 이쯤이면 이까지 끝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 누구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아멘입니까?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다시 시작. 막아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두 번째 움켜쥐어야 될 단어는 막아주심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개입, 두 번째는 막아주심. 막아주심.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막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경 읽고 살고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한다고 또 그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뭐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철저한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이 가도록 해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것처럼 축복된 것이 없죠. 우리의 여정의 결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정을 지금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새 바람이 시원하게 더워요. 살만합니까? 뭐 지금 죽고 싶습니까? 살만하죠. 이제 걸어도 별로 덥지도 않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만하지만 쓸쓸함이 다가오죠.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생각이 되죠. 한 해가 가는구나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가면 내가 이 땅 위에 머물 시간도 한 해만큼 또 뭐해지는 거죠? 줄어지고 있는 거죠. 서글프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이 땅에 내가 머물 시간이 그만큼 줄어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나라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여정은 신바람 나는 여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겁니까? 여정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살만한 인생 아닙니까? 세월이 한 해가 가도 걱정 없어요. 서글팔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어느 나라에 다가간 겁니까? 1년이라고 하는 기간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다가간 겁니다.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죠? 감사할 일. 그거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만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세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고통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거들랑 한 해가 가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이 땅의 애착을 가지고 더 살 겁니까? 아니면 한 해가 가더라도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감사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런데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지만 바로 뒤에 누가 따라와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말씀 따라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위기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왜 바로가 우리를 추죽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간이 콩알만큼 돼가지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길이라도 사탄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방해 공작을 놓으려고 들고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지언정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있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병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도 내 이마의 주름이 더 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늙기는 왜 늙어야 돼? 뭐 이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행통하는 거예요. 왜 실패해요? 왜 아파요? 왜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능력 있고 신바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나 왜곡하고 있잖아요. 쉬운 예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가 뭐 뒤집힐 위험성에 놓였어요? 안 놓였어요? 놓였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 왜 이렇게 뒤우뚱거려야 돼요? 자,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그 건너편에 누가 있었죠? 바다 건너편에 누가 있었죠? 귀신 들린 젊은이가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젊은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라사의 젊은이라 그래요. 그라사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라사의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어가죠. 쇠고랑을 묶고 놔도 쇠고랑까지도 뭐 해버려요.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귀신의 힘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삼손과 비슷해. 뭐 쇠고랑을 묶고 놔도 한번 욱 하면 두두둑 떨어지고. 옛날에 영화 중에 헐크가 있었잖아요. 헐크 하면 물룩하면 뭐 근육이 푹 지나가지고 뭘로 묶어도 두두둑 떨어져 나가 버리잖아요.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젊은이가 형편없이 되었거든요. 그 여정을 가는 거야. 그 여정을. 그 청년 딱 하나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밤새도록 그 풍랑 때문에 막 제자들이 혼쭐이 났잖아요. 혼쭐이. 그러다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또 유령이다 하고 막 귀신까지 나타났다 그러고 또 막 혼쭐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어디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붕덩 뛰어들었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 가다가 또 퐁당 빠져버리죠.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신바람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바로 그 여정. 누가 풍랑을 일으키죠? 자연이 풍랑을 일으켰다. 뭐 태풍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그 여정의 모든 내용들을 앞과 뒤를 딱 살펴보니까 그 귀신 들린 젊은이를 예수가 건너가서 고치려고 하는 계획을 마귀가 알고 못 고치도록 방해 공작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타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에 베개를 삼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만날 수가 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요. 이렇게 의문도 생기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택함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더라도 누가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에 가서 딱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뒤편에는 누가 추적했죠? 사울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데 앞에 불기둥이 딱 가로 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뭐 해야 되죠? 따라가잖아요. 멈춰 있는데 나 더 갈래. 나 아직 힘이 남아 있어. 내가 먼저 가면 되지 뭐. 하고 앞에 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 가기 싫어. 나 다리가 아프고 나 오늘 쉬다 갈래.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멈추고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일어서서 가야 되고 멈추면 가고 싶어도 갈 힘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갔어요. 그런데 위기에 딱 처하게 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옮겨갔다? 뒤로 옮겨갔다. 이유가 뭐죠? 막아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막아주시기 위해서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믿고 순종하면 나아간다 할지라도 위기에 놓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자. 왜? 누가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열어주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또 뭐가 놓여 있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행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놓여 있다? 바다가 놓여 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쓰죠. 양쪽 다 어렵다라는 말은 양난이라 그래요. 양난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양난초를 말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그래서 어렵긴 해요. 양난, 양쪽 다, 이쪽 저쪽 다 어려움,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을 양난이라 그러죠. 그러면 진퇴는 뭡니까? 그러면 진퇴는 진은 진격할 진자, 앞으로 나아갈 진자죠. 퇴는 물러갈 태죠. 퇴장한다, 물러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양쪽 다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게 돼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과정 속에 그 말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나아갔습니까? 나아갔죠. 어떻게 나아갔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갈라져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자 앞바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지팡이 백날 갖다가 밀어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는. 태화강, 동천강 하나도 갈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조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작대기로 내리치면 뭐 조금 하고 그곳에는 좀 버리겠죠. 야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갈라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졌다 안 합쳐졌다? 누가 건너갈 때까지 언제까지 안 합쳐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벽이 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어린 나이조차도 처져 있는 나고자까지도 다 건널 때까지 바다가 다시 합쳐졌다 안 합쳐졌다? 합쳐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은 뭐 해주시기도 하셨다? 열어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 열어주시기도 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동안? 일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그 책을 선물 받아요. 미국에 있는 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책이에요. Wait, 기다리라. When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는 때, 일하는 동안에는 네가 기다리러 가라. 그 네가라는 말은 앞에 주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Wait, 기다리고 해라. Wh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는 동안. 제가 어젯밤에 3시까지 그 책을 넉 장을 번역했나요? 더 할 수도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우리가 서둘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좀 힘들죠? 내가 좀 거들까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다가 피곤하시지 않는다? 피곤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시다 하면 안 되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달라, 저쪽에는 이렇게 해달라, 여기는 빌어달라, 여기는 홍수도 빌어 멈춰달라. 막 온 사방이 세계 전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쪽 저쪽 막 하다면 어휴 하나님 피곤하시다 그러면 뭐 안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더라도 뭐 하시지 않는다.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셔요. 왜 그럴까요? 신이시기 때문에 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다 감당하고도 남으실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와 기도만 하고 있노. 네 백성에게 빨리 나아가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죠. 나와나요? 안 나와나요? 몇 절인지 내가 찾지를 못하겠네 지금. 자,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죠. 10몇 절? 15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말아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 말은 행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하고 행동하라.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말아.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자, 저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무조건 행동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대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니까. 원래대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뭐 해가는 겁니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원래대로 나아가도록 해. 행동하도록 해. 내가 어디로 가라 그랬지? 가나안 복지로 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가야지. 왜 이렇게 멈춰 가지고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원래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뭐 하도록 해라. 행동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하고 행동하라. 행동하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원래대로 행동하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길이 막혔는데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길이 막혀 있는데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원래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팡이 내밀으라 그랬죠.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죠.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어려울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뭐 해주신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놀랍게도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에 장막이 장애물이 다 열리게 되었고 열리게 되니까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 걸으면서 걸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양옆에는 뭐가 있죠? 양옆에는 벽돌이 있습니까? 양옆에는 숲이 있습니까? 양옆에는 뭐가 있죠? 물벽입니다. 물벽. 어떻게 그게 가마귀도 쳐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이 덮치질 않고 물벽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까? 놀랍죠? 신기합니다. 그 사이로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밤새도록 뭐가 불었다 그랬죠?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왔어. 그 물을 쪼개놓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를 쪼개놨는데 갈라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으로 건널 때 만약에 동풍의 기력이 약하거나 동풍이 멈췄다 그러면 물이 와서 다시 합쳐져 버리겠죠. 자, 동풍이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불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다가 갈라지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러면 동풍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태풍이 막 그렇게 세니까 어디로 나는데 초속 50m만 되니까 사람도 날아간다 그래야 돼요? 사람 정도 날아가면 바다는 안 갈라졌잖아요. 맞아요. 산사태는 났지만 바다는 안 갈라졌잖아요. 그럼 바다가 갈라질 정도 되면 이거는 초속 몇 메트로 부는 거냐 이거예요. 동풍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동풍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바람을 막고 앞으로 진격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바람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누구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번째는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해주신 하나님?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자, 누구를 덮어버렸죠? 애굽 군대를 덮어버렸어요. 애굽 군대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같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물수장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어린이까지 다 건너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속했던 강아지 한 마리까지도 다 건너고 난 뒤에 바다가 원위치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막 그냥 어린아이가 건너는데 마지막 엄마가 손잡고 어린아이와 건너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바로 그 옆에까지 따라왔다 그러면 더 긴장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뭐 우리가 구경해도 막 어머나 조금만 더 뛰어라 하고 막 우리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까지 딱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딱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딱 묻혀 올라가는 그 순간 바다가 다시 뭐가 됐죠? 원위치가 되었어요. 원위치가 되니까 그 속에 애국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던 애국 군대가 다 뭐가 돼 버렸죠? 수장됐어요. 다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시시아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 위로? 바다 위로. 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한쪽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근데 한쪽 사람들은 또 몰사해가지고 바다 위에 시신이 되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백성들이 인간 자체가 걸렸던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우상들 섬기고 자꾸 계속 그 짓 하다가 결국 망한 것 아닙니까? 자, 질문해 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 바다에 수장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다를 건넌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는 이쪽에 앉고 없다는 이쪽에 앉아요. 있다 없다. 없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안 죽고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어린아이가 건널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막 그냥 어린아이보다도 더 빨리 애국 사람이 막 뛰돌았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애국 사람들 가운데 홍해바다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난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은 왜 구원받았죠? 누구 흉내 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흉내 낸 거예요. 들어봐요. 이게 재미나는 코믹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사는 거예요. 같이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 추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짐승 냄새를 굉장히 마구간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때문에 그 아주 천한 비천한 사람들이나 그런 직업 가지고 살지 그 자기네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요셉의 가족들이 거기 가서 산 거는 그만큼 혼혈족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순수한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라 그러잖아요. 작균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딱 키워. 얼마 동안 키워주죠? 종족이 어느 수준까지 될 때까지 민족, 나라가 될 때까지 인큐베이터 속에 딱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제 출산할 때가 됐어. 나라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 그래서 모세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야. 출애굽을 시키는. 이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막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지만 안 해요. 하나님 때가 됐어. 이제는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딱 시켜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애국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예사롭지 않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해. 그리고 그 행동한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떡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가지고 어디다 갖다 바르고 앉아서 문술주에 갖다 바르고 절마들이 전부 다 저러는 거 보니까 아마 무슨 일이 있는가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지도 그걸 보고 저거 집에 가서 양 잡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발랐어. 저거 집 문술주에다 갖다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신이 와가지고 요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다, 이스라엘 집이다라는 것으로 분별한 게 아니고 뭐죠?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문술주에 피를 바른 이 집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이따라 보니까 막 애굽 사람 저거 동족은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집에는 장자가 안 죽고 살아있네. 짐승도 부채식이 안 죽고 살아있네. 이야, 이 사람들 다르다. 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르르 다 지나가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것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쭉쭉쭉 따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이 이미테이션을 그래요. 여러분 잘 복 받으라고 하면 복의 주체가 못 되더라도 복 받는 사람들의 흉내라도 내시면 흉내라도 내시면 뭐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복 받아가지고 잘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흉내라도 내게 되면 그 가족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방이라는 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방. 믿는 사람, 택한 사람들의 삶을 모방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애국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세요. 너희들이 흉내내도 모방해도 모방해야 될 것을 모방냈구나. 흉내내야 될 자를 흉내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가수 중에 나오나 흉내 잘 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용필 씨 흉내 잘 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 자기 명예가지고 참 이름을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조용필 씨의 모든 악보를 다 갖다 놓고 계속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모습까지 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조용필인지 가짜백인지 남들이 구분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막 성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리고 난 뒤에 정신이 이제 들었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조용필 씨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조용필 씨 무릎을 가자마자 탁 꿇고. 그래 조용필 씨가 굉장히 놀랬대. 왜 그러시느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이러지 말라고.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 말이라도 해보라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모방해가지고 제가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조용필 씨가 대먹지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단 말이야. 뭐 야단칠 줄 알았더니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나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내를 흉내내고 당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보고 참 기특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고맙게 여기고 있어. 내 노래를 널리 또 퍼뜨리고 있으니까 나도 고맙게 여기고 있어. 그래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양반은 조용필 씨의 평생 뭐가 됐죠? 팬이 된 건 뭐 정도가 아니고 은이 된 거예요.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합시다. 모방이라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은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수장됐다. 자, 덮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덮음은 두 종류의 덮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애굽 사람들 위에 바닷물이 다시 원위치 되어서 바다가 애굽 사람들을 덮음으로 인하여 병거들도 못 쓰게 됐고 애굽 사람들도 거기에 다 몰사해버리고 나는 비극적인 덮음이 있다.
뭐가 덮었다? 바다가 덮었다. 바다가 덮었다. 바다는 여러분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한다 그랬나요? 우리 교회는 이거 몇 번 강조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 몇 차례 강조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한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바다는 드래곤이 서식하는 장소를 말하게 돼요. 드래곤이 바로 뭐냐? 용이에요, 용. 마귀가 서식하는 서식처가 바다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바다 위에 물이 덮은 같이, 자연적으로는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나 없나? 물이 여기 아무리 홍수가 나도 태화강이 범람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태화강이 된다. 태화강에 바다에 묻혀버리는 강물이 바다가 된다. 뭐가 돼버려요? 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말이 안 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탄의 세계를 덮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1장 9절. 자, 저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구절이 있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그래서 그 세상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같지를 않아요. 하박국 2장 14절로 가겠어요. 하박국 2장 14절.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라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는 똑같아요. 이사야의 예언과. 그런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뭐에 가득하다? 세상에 가득하다. 아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온 땅에 뭐 하게 된다? 가득하게 된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구별이 되고 있죠. 자,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04편 6절. 자, 시작. 오소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이 구절은 끔찍한 이야기예요.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뭐 해버렸다?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구쳐 올랐으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벌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벌받는 이야기, 심판받는, 마귀에게 막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입어야지 바다가 우리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바다에 덮인 우리들을 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남의 허물과 잘못들을 덮어주시는 것, 그게 보혈의 은총이에요.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덮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사역이에요. 그리고 보혈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덮어주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축복받은 민족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복받아가지고 민족의 거장이 된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자, 모르면 빨리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창세기 9장 23절.
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쓰며 죽이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허물을 셈과 야벳이 뭐 해주었다? 덮어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축복받았죠.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셈의 후손들이라 그러잖아요. 셈의 후손들. 다 복받은 사람들. 셈과 야벳이 덮어줬다. 그러면 저기에 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빠져있죠. 그 사람 누구죠? 함이에요. 함은 덮어주지 않고 뭐 했죠? 흉보고 다녔어. 어떻게 됐죠? 저주받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저주했죠? 아버지가 누구죠? 노아 주는 노아인데 노아 주지를 못하고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 그래 함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좀 인류의 골동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덮음의 사명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장 아까 우리 읽었던 23절을 보십시오. 14장 23절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자, 23절 시작. 막 뒤따라오죠, 그죠?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는데 그 군대를 28절로 가요. 28절로 그렇게 된 거를 물이 다시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거기 덮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많이 덮으니 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놔요. 그래서 하나도 뭐하였더라?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붙들어야 되는 거 막아주심. 세 번째는 열어주심. 네 번째는 덮어버리시는 거. 덮어버리심. 요 네 가지 단어를 출애굽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어요.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뭐 해주셨다? 책임져 주셨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주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장벽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따라온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되거나 그것 때문에 멈추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되거나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시다?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뭐 하시는 분이시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가 뛰어난 인물이다. 그렇게 되면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뭐다?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다.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축복이 이 사건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딱 보니까 표제가 뭐라 되어 있나요? 모세의 노래가 되어 있죠. 19절로 가봐요. 19절 위에는 또 뭐가 되어 있나요? 19절 위에는 표제가 뭘로 되어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 자,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출애굽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원망과 불만과 비방이
변하여서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찬송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감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불행이 이제는 축복된 영광된 희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통성으로 조금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 한 1, 2분 동안 오는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오는 주일날 산부 예배 후에 뭐를 모인다? 공동에 모인다. 이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에 모이는데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다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땐 상대방이 옆에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가 좀 자중해 가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적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종이 청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예,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이 재단을 맡아서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목회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의 뜻대로 합한 종이 정리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 주의 마침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시작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주시옵소서. 여기 주시옵소서. 제가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주의 함께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에게 틈타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늘 개입해 주시는데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식대로만 하고자 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입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문 활짝 열고 모셔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열쇠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힘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기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남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이미 덮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 덮어서 썰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저들은 덮음으로 인하여 멸종하고 말았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몰라서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임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우리가 공동회의로 모이는데 우리의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순적히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못붙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원수 사탄 마귀가 틈타는 일들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동회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보다 10배 이상 나은 분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청빙이 되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을 이번 주일날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되어지겠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그야말로 더 좋은 아름다운 목회가 이루어지고 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모분된 교회에 앞서가는 그런 모분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공동회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비택자 교육이 있는데 비택자 교육들이 비택자들이 열심히 좀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일도 잘 나와 주시기를 바래요. 지난번에 수요일 예배가 너무 많이 명절 영향도 있고 해서 그러겠지만 조금 너무 저조해요. 출석률이 조금 열심히 하시고 옛날에 수요일 주일 밤 주일날 열심히 하셨던 그 분들이 다 연시에 들어가지고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이 오늘 저희들 간절히 나요. 저기 누가 앉아서는 저기 누가 앉아서는 이분들이 다 아직 하나님 나라 가시진 않았거든요.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교회 오는 막 갈급함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분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다 해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발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